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성탄절 아침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심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예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에도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나라,
모든 물가가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성탄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병원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병상 가운데도 임하실 줄 믿사오니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성탄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죄 아버지,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 탄생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오직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만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임마누엘 예수님 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혼란스러운 나라, 예수님 오실 그때보다 더 혼란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과 아버지 모든 국민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하오리이까 주여 그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눈물 섞인 문제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웃과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이 아파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도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그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실 줄로 믿사오니 임하여 주시고,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소망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그 모든 심령들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탄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기쁜 소식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를, 잉태한 마리아,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저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쓰셨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 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통치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때에 따라 쓰십니다. 그 때를 따라 쓰시는 것은 악한 사람이 좋아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는 그러한 조약돌과 같은, 바닷가에 보면은 파도를 많이 맞은 돌일수록 아름답고 매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아름답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도 때를 따라 쓰시며 그 모든 것들은 다 믿는 자들을 위함이구나,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마리아 혼자 온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같이 왔죠. 어제도 마리아 찬가가 나올 때를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해서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누구에게 갔냐면요, 친족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벳에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친족이긴 친족이었는데 수태고지 할 때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하였느니라. 마리아도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했잖아요. 같은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간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요, 베들레헴까지 갈 때 혼자서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마리아를 돌봐주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보내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남편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반만 이해하시는 거고,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함께 사명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꼭 육신의 남편만이 사명을 짊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요셉되고 마리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사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로 갈 때에 힘들면 같이 붙들어주고 손 붙들어주고 서로 나귀도 태워주고 그렇게 부축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모세도 아론과 홀이 옆에서 붙잡아줬어요. 마리아도요, 요셉이 함께 있었어요.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 사명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런 믿음의 복된 만남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지구를 바라보면서 저 지구에 그 우주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지구가 보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비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기권을 뚫고 지구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요만한 지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처음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저 밑에 집, 건물 완전 개미처럼 보이고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점점 가까이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오셨다니. 보이지도 않는, 누가 누군지 보이지도 않는 이 개미보다 작은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곳 가운데 오셨다니. 이것이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되어서 저가 우주비행사 이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로 낮고 천한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짐승의 우리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키우고요. 우리나라는 소, 돼지를 많이 키우죠. 여러분 땅값 중에서 제일 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축사 주변이잖아요. 거기엔 누가 집을 지으려고도 안 하고 마을에 축사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땅을 사려고 하는데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안 살려고 하잖아요. 왜요? 냄새가 너무 심하고 지저분하니까. 요즘에 현대식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지만 예수님 나실 때 현대식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짐승의 우리는요, 그 땅 가운데 가장 냄새나는 곳이었어요. 가장 냄새나는 곳. 변소다 다름없어요. 예수님 거기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옷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밤 춥고 무서운 가운데 거기서 양을 지키고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은 가장 낮고 냄새나는 곳에 정말로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예요. 우리의 영이요 날마다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치고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고 주님께서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오늘 보니까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근데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표적. 아기가 표적이라는 게 표적. 아기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그리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아기가 예수님이 돼서 이제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30년 후예요.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지금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은 이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요만한 은혜가요, 나중엔 열매가 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요만한 힘이요, 나중에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지금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혼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혼자만의 신앙이 가정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땅 주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때에 선교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 한 명의 선교사가 1000만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기 예수, 작고 냄새나는 곳에 오신 그 연약한 아기인 것 같지만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다, 소망이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성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작게 다가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음이 나중에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믿음이 나중에는 큰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적은 은혜들 경험한다고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작은 기쁨이 큰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베들레헴에 간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명을 짊어지는, 함께 신앙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낮고 천한 짐승의 우리 냄새나는 곳, 그곳 가운데도 예수님은 마다 않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오실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때에 이 성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구주 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죄로 물들어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통치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나 지금은 부족하나 지금은 약하나 그러다 소망의 신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에 그것이 다시 한번 능력되고 큰 은혜가 되고 큰 열매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랍고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성탄 소망의 성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일터마다 함께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응답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오늘 주일 또 성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 누리의 온 가정의 성탄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선교지 해외 곳곳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들이 전해져 복음의 능력이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날의 모든 삶 온전히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장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최형숙 권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위로 예배 드립니다.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이고 위로 예배는 교회에서 오후 3시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고요.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